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서부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모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물론 특징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 시대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의 행정도시,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고, 많은 미신과 이교도 재단, 특별히 제우스 대제단이 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 전체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행정도시답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가이사 그 흉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지나갈 때는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버가모 교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서 이 교회를 사탄의 권좌가 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악한 사단의 활동이 강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나 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행정도시로서 그 지역에 이런 우상 섬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지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들 혹은 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 그래서 이 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교회의 사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를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성숙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중요한 사명을 이 사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보편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교회 사자가 목회자로 있는 그런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지역에 목회자인 사자가 있었는데, 그의 보살핌 속에서 교회가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교회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속하여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첫 번째 부탁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라는 부탁을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하시고 또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베드로는 맡겨진 어린 영혼들이죠.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교회 제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4장 1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 이들이 이런 제도를 교회에 이런 교육자들이나 이런 일꾼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잘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그들에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속하여 목회자들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목회자들의 양육을 받으며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자라가는 일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무교회적인 그런 태도 즉 교회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나아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요. 처음 믿은 사람들은 어릴 수 있고 또 점점 자라가며 성장될 수 있는데 그들을 어떻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자입니다. 목회자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편지했다. 온 교회에 편지하지 않고 사자에게 편지했다. 그럼 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검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나타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그 교회에 좀 꼭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건 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자기의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근데 그 검이 어디에 있는 검이냐면 입에 있는 검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입의 검 이란 말을 했고 또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 검, 그 검으로 싸운다. 그 말은 입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 검은 말씀의 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옳은 길로 가도록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전쟁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교회들마다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그 교회의 특성을 충분히 아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날도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속화되고 부패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고 주님께서 그의 사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싸우겠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13절에서 칭찬하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14, 15절에서 두 가지 책망할 것, 즉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되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칭찬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은 그들에게 칭찬하심으로 용기를 주시고 그러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은 뭐냐? 그것은 그들이 굳게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여기에 버가모는 좀 아시아의 행정적 수도로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 우상을 전 도시에 우상을 세우고 황제의 모습을 세우고 그들 앞에 갈 때마다 절을 하면서 황제가 나의 주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탄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안디바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전하며 그는 당시에 이 버가모에서 황제 앞에 주라고 고백하며 절하는 일을 거절하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 안디바, 아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일 수도 있는데 그가 바로 그 일 때문에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서머나교회 폴리갑 감독과 같이 여기에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열심히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죽임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죽임을 당하다니,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다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켜주셔야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물질 만능과 세속주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또한 순종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고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13절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할 것 두어 가지. 칭찬할 것은 하나인데 책망할 것은 두어 가지입니다. 두어 가지,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발람의 교훈, 그럼 우리는 민수기에서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발람은 시딤 골짜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가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당시의 모압 왕에게 큰 우상의 축제를 마련하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맛있게 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압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씩 안겨라. 그래서 그들이 그걸 그렇게 되면, 즉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음란한 죄를 지으면은 손을 대지 않아도, 우리가 너희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손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한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모압 왕은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대개 족장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들의 모압의
족장들의 딸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는 이런 부패함에 참여하게 되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어떻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과 같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다. 즉 버가모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아마 등록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지역에 우상의 제단이 많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그 우상의 은총을 입는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그 이방인의 신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여사제자 그러는데 그들을 취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그대로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그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갖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과 관계를 갖고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부패함, 타락함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냥 그들의 지금까지의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여전히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니골라당인데, 이 니골라당은 신학적인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니골라당은 바로 영과 육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런 그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흔히 영지주의라 합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해진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다. 죄가 아니다. 그건 육신이 하는 일이다. 영적으로만 바르게 살면 된다. 그래서 이걸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방종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육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을 한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부도덕한 삶을 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음행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분적인 논리에 의하여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이제 도덕적인 책임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됐다. 구원 받았으면 됐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원파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 아니면 개신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갔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육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세속과 적당히 타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여기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율법을 순종하지.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율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오염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돈 벌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전부의 관심,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의 교훈은 세상의 우상들이죠. 물질 만능 우상, 이것도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부패한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버가모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16절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버가모 교회 사자가 이 말씀을 듣고 온 교회에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싸우신다. 예수님과 싸워 승리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놀랍게 그의 권능으로 권세로 이런 자들과 싸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이 싸우시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일이고, 진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지 주님이 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교회 사자에게 말씀했는데 여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설교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들 마음에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이 설교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령이 먼 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또 듣는 말씀 듣는 시령이와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심령에, 즉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정말 그것은 사람의 지혜일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자리는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듣고는 곧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바른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뜨겁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들어야 진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은 회개하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발람의 교훈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단호하게 거절할 때에 승리자가 됩니다. 마귀가 그것들을 사용하여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이기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 영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자신이 그 이름에 기록된 사람임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죠. 그래서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안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남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성도가 됐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여전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여전히 전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속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기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정말 여태까지 갖지 못했던 확신, 기쁨,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더 부어주시고 회개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우리 잠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보내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서모나 교회에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삶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그릇된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